뉴스타트 일부를 끝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이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 자, 며칠기가 와서 며칠화 시키면 유전자가 꺼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 며칠기가 떨어지면서 탈며칠화가 되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어떤 시점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유전자가 꺼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되는가, 그 시점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며칠화, 탈며칠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력하게 드러나면서 이것을 깨달은 그 후성 유전자 과학자들이 결국 한 말이 뭐냐고 하면, 우리들의 유전자, 유전자예요. 당신의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 뭐예요?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 유령입니다. 이 유전자의 이런 며칠화, 탈며칠화 같은 이 현상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 유지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결국은 이것은 어떤 영적 존재로부터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로 조절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ghost, 그러면 귀신이라기보다 유령을 뜻합니다. ghost.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옛날 아주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제일 먼저 영어로 번역된 그게 1610년인가 그래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제 이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영이라는 단어를 영이라는 단어를 ghost라고 그 영어로는 ghost입니다. 그래서 Holy Ghost. 그래서 결국은 ghost가 즉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이제 홀리를 뺐어. 결국 왜 너무 종교적이니까 이제 그 당신의 유전자에는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토버, 10월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 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예, 방송으로 그 어, BBS 그리고 PBS 미국의 그 유명한 방송 교육 방송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냐? expert 이제 이 전문 과학자들이 어, 조사를 했다. investigate 조사를 했다. 뭐를 조사를 했냐? How 어떻게 a mysterious second genome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미스테리다. 미스테리다 말은 뭐예요? 이 신비다. 신비. 예. 그래서 이 second genome이란 말은 이런 그 후성 유전자학적 그런 말이고 helps determine our biological fate.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운명을 결정하는지를 과학자들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생명이란 것은 어떤 영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조절이 아니고 뭐예요?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때로부터 이 방송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순간이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는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전자파.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Bio Electromagnetic Wave. 그래서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의 출발점은 무엇이다? 뭐다? 뇌파다.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자파다. 그래서 그러면 뇌에서 이 뇌파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결정해 주는 요소는 알고 보니까 무엇이더라? 뜻이더라. 뜻.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달라지고 그래서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베타파가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여기서 편의상 알파, 베타 딱 이 두 가지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알파에도 여러 종류의 알파가 있어. 그 베타도 여러 종류의 베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파가 아주 극도에 달하면 이제 이런 그래서
베타파가 너무 극도에 달해서 이것이 빠른 베타파, 하이 베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이 마비돼 버리고, 그 순간은 뭐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이성적 판단이 마비돼 버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완전히 알파파적인 요소가 없어져 버려요. 알파파가 내 뇌에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이제 베타파가 극도에 달하면 어떤 상황이 이제 베타파가 보통 베타파는 짜증, 스트레스, 잡념 이렇게 나타나는데 베타파가 그러니까 극도로 악한 현상이다. 극도로 나는 악한 일을 당해서 내가 억울해도 어떻게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상황에 가면 간 때가 그때가 이 극도의 최악의 베타파가 되면 그런 순간은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불러? 그렇지 또 뚜껑이 열려. 그런데 우리 이경원 씨는 뚜껑 안 열리는 사람 같은데. 한번 열릴 때가 있었어. 그때가 언제였을까 궁금한데. 음. 저는 뚜껑이 한번 열렸는데 작전상 제가 열었어. 그런데 완전 실패.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은 열려야 되겠다. 어떡하려고? 그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이놈의 마누라 기를 좀 죽여놔야 된다. 그런데 완전 실패. 기 안 죽었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그거는 악령이 이상구에 뇌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엉망으로 거기에 내가 동의한 거야. 그거를 내가 선택해버린 거야. 근데 그래서 뚜껑이 열리면 이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즉 이런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절하는 여성들 있잖아. 제가 뚜껑이 한번 작전상 한번 열고 나니까 아하, 이 여자들 기절하는 여자들도 작전상 기절이란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건 뭐예요? 참 나쁘구나. 이게 그냥 얼마나 나빠요. 내가 나를 기절시킬 만큼 그렇게 꾀를 부리니. 예. 그래서 그 뜻, 이제 이 뜻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뜻.
성령으로부터 오는 뜻은 진, 선, 미,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악령으로부터 오는 뜻은 그렇죠. 악, 거짓, 배신이죠. 그렇죠? 거짓,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이거는 음,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다. 악령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뭐가 뿌리다? 조건적 사랑이 뿌리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이 뜻이라는 것이 뇌에서 뇌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뜻은 그냥 어떤 뜻이 아니라 그 뜻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했었는데 양자역학은 어떤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뜻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 관찰자 효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도 물리학도 지금 뜻 에너지, 영적 에너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확실해지면 제가 지금 양자역학의 발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쪽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악령 쪽에서도 이 양자역학을 극도로 발전시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릴까? 거기에 이제 선택이야. 악령 쪽으로 양자역학을 선택할지, 네. 선택할지, 성령 쪽으로 선택할지, 성령 쪽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생명 쪽으로. 그래서 이쪽 여기는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야, 생기야. 그래서 양자역학을 생기를 받는 쪽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양자역학을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네. 그래서 요즘 제가 AI를 사용해 보면, 이 AI가 잘 사용되면 놀랍게 우리의 생명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된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정말 이 AI 때문에 사람들은 다 미쳐버리겠구나. 제가 AI를 보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AI도 hallucination을 한대요. hallucinat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hallucination이 뭐냐면 환각, 환청,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햇소리 하는 거야. 근데 AI도 헛소리를 한대요. 질문을 딱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대. 왜 그럴까?
술 취한 거 그치 그렇게 된대. 그걸 이제 AI도 횡설수설을 하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AI 문장들을 이렇게 보면 참 글 잘 쓰거든. 예, 예, 이 문장들이 참 아주 앞뒤가 참 맞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앞뒤 안 맞는 소리를. 그럼 왜 그럴까? 이 AI가 그러니까 제가 AI로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신학적인 신학의 부분에서는 AI가 앞으로 횡설수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를 제가 봤어.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각자 자기들의 의견이 다르잖아. 어. 그래서 이 교파마다 달라요. 교파마다. 그런데 AI는 뭐가 없어? 교파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 연구 부분에 이 AI가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파마다 세부적으로 왜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교파가 많은 이유는 성경의 세부적인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뭐 성결교인이다, 나는 뭐 순복음이다. 이러고 사람들이 교회 댕기는데 뭐가 다른 줄도 모르고 댕겨.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순복음 신학이 있고 뭐 감리교 신학이 있고 뭐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이론 체계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엄격하게 하면 다 달라. 그 이제 이 문제, 이 다른 문제점이 근데 다 다른데 그거를 그냥 하나의 틀 속에 개신교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개신교 자체는 엄밀히 신학적으로 교리 하나하나마다 다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요? 할루시네이션이지. 그래서 나중에 AI가 충분히 각 교파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나면 이 AI가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쪽에는 이 소리하고 저쪽은 저 앞으로 성경 AI는 할루시네이션을 할 것 같아. 그 참. 근데 이제 이 물리학 이런 거는 할루시네이션 할 수 없죠. 왜? 다를 수가 없어. 어느 학자 다. 그래서 왜 이게 수학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 되는데 이 성경 해석은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달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할루시네이션, 횡설수설의 원인은 뭐의 부재야? 일관성의 부재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인생 속에 일관성 있는 어떤 뭐가 필요해.
일관성 있는 인생관이 필요해. 관점.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 필요해. 그 관이 옳은 진리의 관점인지, 진실한 관점인지, 엉터리 관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야. 자, 이제 이렇게, 아이고, 강의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자, 돌아갑시다. 주제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은 악령과 성령이 막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면, 여기는 생명이야. 생명적 일관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만 돼? 무조건적 사랑이어야만 그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횡설수설의 인생이 안 되고 일관성 있는 그 속에서 인생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조건적 사랑이면 왜 교리가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교리가 막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졌을까? 네? 그렇지.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고 시작하니까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일관적.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을 했냐면 또 결국은 조건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조건적 무조건적이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해석이 각각 부분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러므로 그 생기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으면 그냥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일관성이 있어야만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러면 유전자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쪽에 가면 또 다르고 저쪽. 그래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뉴스타트에서 이런 확실한 생명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고 회복이 되게 하려면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일관성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이경원 씨한테 물어보면 결국 일관성의 확립이야. 이때까지는 뭐가 뭔지를 뭐요? 확실한 어떤 일관적인 그런 근간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딱 생기면서 좋아. 그것은 저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뭐 또 심지어는 안식교도 가고 보니까 다
다른 거야. 일관성이 없어, 부재야. 그러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 그 진리로부터. 그렇죠. 그 이유는 결국 조건적 사랑과 이 무조건적 사랑 간에 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 주마다 그 단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는 일로 갔다가 다음 주는 일로 갔다가 그래서 이 설교가 줄타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 얘기하고 다르네. 이러니까 조심스러울 뿐이지 그 속에서 파워,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리고 유전자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은 이 생체 전자파, 이 뇌파는 결국 무슨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구나 라고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리가 될 때 이 파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경은이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결과가 그렇게 단시간에 딱 왔다는 것은 이분이 그렇지 유전자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 뜻이 유전자를 지배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험해 봤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보다 뉴스타트 하기 전부터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상 임신. 상상 임신은 임신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임신이 아닌데 첫째 내가 너무 임신을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지금 여러분이 너무 낳고 싶잖아. 이제 그게 있어야 되고 너무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 근데 그때 하필이면 친구하고 둘이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바꿔가지고 친구 거가 양성으로 나온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한테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게 강력하면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임신했을 경우와 똑같은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고. 그럼 자궁도 커져, 배도 불러지고, 유황도 커지고,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유전자 변화가 와야 돼. 그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 상상 임신의 경우 유전자 변화를 다 연구를 했어. 그러니까 임신도 안 됐는데 임신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은아 너는 임신을 했어라는 영적 어떤 뭐요? 믿음이야, 믿음. 나 임신했어.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서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박사님, 저 낳았습니다. 자기도 안 낳은 거 알아. 그런데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낳는 거는 당연하다. 그 확신이 마음속에 딱 들면서 그럼 앞으로 낳을 것을 어떻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조금 땡겨서 말하는 게 저 낳았습니다. 응? 응. 아시겠죠? 이제 그런 우리는 확실히 무선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거는 물체야. 이건 물질적 존재는 틀림없어. 뭐 단백질, 뭐 뼈 다 물질인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우리 외할머니, 이 외손자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만주에서 이제 해방되면서 그래서 완전히 공포에 질린 아이가 이상구였어. 근데 그런 불안했고 두려운 이상구가 외갓집에만 갔다 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살이 쪄서 오고, 그때 그 당시 저는 빼빼 말랐었어. 그리고 잠을 못 잤어. 어린 아이가 7살, 8살, 9살짜리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 집안이 아주 컸기 때문에 삼촌도 많고 이모도 많고 고모도 많고 뭐 하여튼 친척들이 부산에 쫙 깔려서 살았어. 근데 이제 제삿날이 됐다. 그러면 큰 집,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 이제 장남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둘째였고. 그래서 이제 그 큰 집, 큰아버지 집에 가야 돼. 제사 지내려. 그러면 못 자는 거야, 나는. 왜?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베개를 갖고 다녀야 돼. 내 베개가 아니면 또 못 자. 이제 그런 아이였어. 그런 아이였는데 외갓집에만 가면 뭐야? 잘 자는 거야. 이제 그때는 아무도 설명을 못했어. 왜 상구는 외갓집에 갔다 오면 저렇게 건강해져서 돌아오고, 그리고 부산에 돌아와서 또 학교 댕기다 보면 또 뭐야?
또 애가 설사하고 배탈 나고 그래서 바짝 마르고 그리고 또 방학 때 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보면 결국 외갓집 가는 게 뉴스타 타러 가는 거야. 왜 거기 가면 외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외할머니 집에만 가면 잠이 그냥 들어버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타트를 체험하고 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적 이 영의 존재, 사랑, 무조건 적상. 하여튼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 그러면 제가 외손자 1번이니까 상구 그러면 그냥 막 그러니까 지금 제가 82세로서 지금도 이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면 제 속이 좀 뜨뜻해지고 유전자 변화가 온다고. 우리 외할머니는 7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이라는 그 사랑 속에 있는 무엇은 영적 에너지는 나에게는 그 시간과 공간에 뭐예요? 제한을 넘어서 지금도 그 사랑은 내 유전자에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는 예를 들어서 강의 중에 최 그래서 박사님 이 강의 중에 그 사랑을 느끼니까 전율이 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양자역학적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하나님과 알았는데 황우옥하고는 주옥 그건 어떻게 되었다? 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양자 얽힘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두 양자가 얽히면 이것이 하나처럼 돼버려. 이쪽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이쪽에도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몇 광년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달려야 가는 공간으로 떨어져 있어도 양자가 일단 얽히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원이라고 그래.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최고로 발전된 지금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게 다른 데는 없어. 뭐를 열어보면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 성경을 열어보면.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현상도 결국 양자역학이 지금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현실로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할머니는 12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오늘 82살 먹은 이 노인 외손자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다. 그러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어? 영원하다는 얘기야. 시간과 영원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시간도 초월했고 공간도 초월하는 거. 그것이 영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외할머니와 내가 얽혀 있는 거야. 사랑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을지라도 나에게는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야. 그거를 영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사랑 내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이런 거구나. 이것이 이루어진 순간이야말로 이것은 이런 기적이 없는 거야. 이건 놀라운 하나의 얽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병이 치유되는 어떤 기본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인데, 그렇죠? 그 생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유전자에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것은 성령이냐 악령이냐는 결국 나의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다? 선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이제 복잡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간단해. 유전자는 영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 영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사망의 영이냐, 생명의 영이냐?는 나의 선택이다. 얼마나 간단해. 네.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너무너무나 복잡해. 왜? 뭐가 없으니까. 영적 에너지를 모르니까. 왜? 영적 에너지를 추측으로 해서 유전자까지, 생체 전자파를 통하여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옛날에 깨달은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원효 대사나 이제 이런 분들도 깨달았어.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성경은 원래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원효 대사나 이런 분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요. 이제 이 원효 대사가 옛날에 한 얘기를 이제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의식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nsciousness creates
all things.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니라. 있느니라. 그거요. 말씀이 뭔데? 뜻이지.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야,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책이야. 어? 이제 미국에서 현대 의학에 이런 사상을 처음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한 유명한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편집국장으로 있었던 노만 커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아주 정말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고 온 관절들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인데 그것은 자가면역성 질병이었어.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영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제 이래서 그 영향력이 결국 유전자에 미쳐서 우리 T세포 자체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는 T세포, 해야 될 T세포가 이제 나를 죽이는 T세포로. 지금 이 자가 면역성에 대한 연구로 이번 올해 노벨 의학상이 결정됐습니다. 그 일본의 사카구치라는 그 유명한 면역학자가 쭉 지난 10몇 년도, 10년 넘어 연구하던 것이 드디어 결실을 봐가지고, 이 조절 T세포라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T세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T세포는 공격하는 T세포고, 어떤 T세포는 뭐예요? 억제하는 T세포. 또 어떤 T세포는, 이래가지고 T세포에도 종류가 있고, 이 복잡한, 그래서, 조절, T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를 Treg라고 불러요. 이렇게 써요. regulation. 모든 현상을 조절하는 T세포가 있다. Treg. 저한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논문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이거 대단한 논문이구나 그랬는데, 드디어 그 사카구치 교수의 이 논문으로 사카구치 교수가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이거 대단한 얘기다. 있죠? Treg 셀. T세포인데 Treg다. regulating. Treg. 이게 벌써 한 10년도 넘었어. 그래서 이거 굉장한 나무다. 그런데 결국 노벨상을 받았네요. 결국 이 Treg 셀, 이 세포가 얼마나 미쳤냐 안 미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T레그 셀이 잘못되면 결국은 어떻게 아, 잘못되면 그런 심각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세포가 어떻게 자가 T 세포들로 하여금 자가 면역성을 띠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T 킬러 셀이라는 게 또 있는데 공격 세포예요. 공격 세포를 조절해서 자가 면역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결국 자가 면역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T 레그 셀이 어떻게 유전자의 문제가 발생해서 공격하는 세포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다 이 T 레그 셀이 공격형 킬러 T 세포를 조절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T 레그 셀이 조절력이 떨어졌다. 조절하지 않고 공격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죽고 싶다. 그렇죠? 그 뜻의 지배를 받아서 T세포가, T레그 셀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게 결정돼요. 그 T레그 셀이 어느 쪽으로 더 치중할 것이냐는 T레그 셀의 세포의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그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 뜻에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암도 뭐 자가 면역병 문제 없다.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노벨상을 탔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무슨 생각하게? 양맨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약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노벨상 받은 것도 여러분의 차원에서 수고들 많이 한다. 모든 T세포의 활동은 다 무엇이 결정해 주는데? 이 뜻인데, 이 영적 에너지인데. 결국. 그렇잖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만 카즌 이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이 있습니다. 아나토미, 질병의 해부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 이거는 뭐 그렇게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쓴 책은 아닌데 자기 자신이 왜 의사가 자기의 그 루마티스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너무 심하니까. 지금 현영이가 지금 은근히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그 콩팥 조직 검사하려고 찔른 부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그게 아무리 붙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지금 통화를 못 해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나아야 돼. 왜? 병원서는 손 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에게 소곤소곤 해 주셨겠죠. 네 더러운 성질일 것 같지 않냐? 스트레스 잘 받는 성질이. 신문사에 그 많은 편집국의 그 기자들을 다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편집국장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예민해야 돼. 그렇죠? 저 상부에서 전화가 올 거고, 이 편집국장 자리가 복잡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었겠지.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참고 눌러야 되고, 어디서는 좀 기사를 이렇게 좀 잘 써줘. 얼마나 복잡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의 문제, 이 스트레스의 문제. 그래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 왕창 받고 살았는데, 지금부터 내 몸을 위하여 웃자. 웃자.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웃을 일이 없는데 웃자는 것이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웃음 치료하면 일단은 뭐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네. 왜? 그거는 조건 반사적 반응이 있어요.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웃는다. 그러면 당연히 유전자 켜져, 엔돌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우리의 뇌 속에 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아, 웃을 일 그러면 그거를 뭐라 불러요? 호사라고 그래. 아주 좋은 일, 호사. 호사에는 뭐가 많다? 다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는 마귀가 낀다. 돈이 왕창 벌리기 시작했다. 와, 좋구나. 마귀가 껴안겨.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조상님들도 다 체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다자는 많다는 말이고 마귀는 마귀야. 그래서 하여튼 호사 와 하면 안 웃어도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 그리고 엔돌핀이 나온 결과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은 호사가 생기면은 유전자가 켜지는데 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돼서 기분이 좋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웃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뇌에서 이렇게 연결이 딱 돼 있어요. 엔도르핀이 호사가 있으면 생기를 받아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고 그 결과 웃음.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에 도달해요? 치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의 뇌에는 이거를 이제 웃음 회로라는 게 우리 뇌에는 각종 회로들이 형성돼 있어. 웃음 회로가. 그런데 호사
웃을 일은 없는데 지금부터 뭐예요? 웃자 해서 웃음부터 시작해. 무조건 하고 웃어. 그러면 이 자체 여기서까지는 뭐예요? 회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웃음이라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엔돌핀도 생산될 수가 있게 돼 있어. 응.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은 뭐로서는 언제 웃음이 나오니까 생기를 받았을 때 웃음이 나오는데 생기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하하하하 하고 웃으면 T 세포도 어떨떨해서 일단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켜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거짓 정보 아니에요. 왜? 웃을 일도 없는데 웃는 거. 그러면 결국은 그 효력은 점점 어떻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이론을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웃음 치료를 여러분 스스로 하는데 이거를 맨날 하다 보면 결국 지겨워져. 이건 진실이 아니니까 쇼니까. 그러니까 쇼를 잠깐씩 계속 쇼를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 지겨운 생각이 들고 내도 이 회로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아, 이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 천사. 근데 잠깐 해주면 그 회로는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사모님 보니까 이 얼굴에 웃음이 그냥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분은 웃음이 그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 웃기려고 이렇게 맺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웃으세요. 여보, 웃자. 그러면 우리 정 선생님도, 양 선생님도 웃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끔씩은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끔씩 써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끔씩 이거를 써먹어야만 이 뇌 속에 있는 이 웃음 회로가 어떻게 더 확고해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괴로울 때 우와 그 웃는 연습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웃음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웃을 일도 없는데 왜 웃어? 그러지 말고 이런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웃으시면 효과가 발생해. 자, 이제 그래서 이 노만 카슨 이 편집국장이 어떻게 했냐면 웃을 일이 워낙 없어가지고 웃기 위해서 방송국에다가 요청을 한 거야. 신문사 편집국장이니까 이제 방송국하고도 잘 가까이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가 볼 때 제일 웃기는 희극 배우가 찰리 채플린.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영상들을 다 좀 복사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찰리 채플린 그 영상을 보면서 한 1년 웃다가 보니까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아하, 질병의 회복학. 질병을 회복하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더라? 마음이 나오더라. 우리의 질병 안에는 마음이 도사리고.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낫고 그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신문사 편집국장은 관두고 그 미국서 꽤 유명한 의과대학 UCLA 의과대학에 교수로 취임을 했어요. 그 UCLA에서 의과대에서 그걸 책을 보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런 책은 아니래도 여기에는 이 책은 일리가 있다. 우리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UCLA 의과대학 교수로. 그래서 제가 KBS 촬영팀하고 이분을 인터뷰를 하러 갔어.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제 영화, 제 옛날 프로그램 그 나오는 거 보면 이분하고 제가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낫고 아주 건강해졌어.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그 대학교 도서관 사서야. 그러니까 공부한 건 상당히 많이 공부했겠죠. 사서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심장병이 있었는데 어떤 병이 있었냐고 하면은 삼천판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심장에 판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천판이라는 판막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심방하고 오른쪽 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이라는 판막인데 이 삼천판에는 병이 잘 안 생겨. 왜? 이쪽 왼쪽 이 mitral valve 이 mitral valve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승모판 승모판이겠다. 승모판 협착증은 잘 생겨요. 왜? 그 왼쪽은 왼쪽 심장이 피를 꽉 세게 푸니까 오른쪽 심장은 그렇게 세게 활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주로 왼쪽에서 병이 많이 생기는데 오른쪽에는 병이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삼천판 협착증은 뭐 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를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천판을 트라이커스피드라고 그래요. 트라이커스피드.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협착증을 스테노시스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도 뭐 복잡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의학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부릅니다. TS라고 불러요. TS 그러면 삼천판 협착증. 그러니까 환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지. 삼천판 트라이카스피드 뭐. 근데 그 여자가 사서가 이 삼천판 TS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TS라는 병은 또 흔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만나기 힘든 귀한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희귀병일수록 대학병원에 가면 고생을 합니다. 왜? 희귀병이니까 이 환자를 자꾸 교육용으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 막 몰려와. 그래서 이제 심장 전공하는 이제 그 전공의들이 몰려와가지고 들어보고 이제 이제
3000TS일 때는 심장 청진 소견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감기가 조금 들어서 왔는데 인턴 레지던트들이 몰려와가지고 뭐예요? 또 의과 대학생들도 몰려가서 이제 들어. TS야. 이게 TS일 텐데 이런 소리가 나와. TS. 그걸 고개를 끄덕거리고. 환자는 TS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이 환자가 이제 괜찮다고 감기약 조금 해가지고 집에 가라고 왔는데 자꾸 TS가 걸려 안 걸려? 왜 의사들이 TS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설명도 안 해줄까? 그리고 와서 의과대 학생들이 청진길 대고 듣는 표정도 심각해 안 해. 이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린 줄 이제 알았는데 너무 심각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린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야. 알아.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 그날 밤에 무슨 내가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이러니까 그동안에 몇 시간 동안 악화된 거야. 그래서 응급실로 다시 왔어. 오니까 또 뭐요? 새 학생들, 새 인턴들로부터 TS. 그래 중환자실이고 중환자실 가니까 또 뭐예요? TS예요. 근데 그 전날 오후에 응급실에 있던 학생들, 당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중환자가 됐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렇게? 아니, 당신이 나보고 TS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TS라는 말은 트라이카스피드 뭐예요? 스테노시스라는 말을 줄여서 한 거다. 그렇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한 말 아니냐? 심각하다. 그 T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이 돼요. 어떻게 푸냐면 T를 어떻게? 터미널 스테이트 혹은 터미널 시츄에이션. 터미널 스테이트 그건 뭐예요? 말기 상태다. 터미널은 이제 죽었다 이 말. 터미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면 버스가 끝나는 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를 할 때 그 환자는 터미널이야. 그럼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 이 똑똑한 공부 많이 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의사들이 자기가 너무 겁먹을까봐 뭐예요? TS라고 자기들끼리 암호를 사용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는 뭐예요? 말기 상황. 그렇죠?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를 악화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환자가 결국 죽어버렸어. 왜? 그 환자는 의사들이 와서 아무리 아니라 TS는 삼천판 협착증을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안 믿어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뭐요? 믿음.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있어, 그 책에. 또 이제 어떤 남자 환자가 심각한 정말 터미널 스테이트로 심장병으로 입원을 한 환자인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뀝니다. 근데 의사들은 탁 보면서 이제 심장이 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의 심장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까 하고 또 탁 와서 들어요. 들으면 우리 의사들의 아주 나쁜 그 취미가 있는데 그 뭐냐면 너무 심할 때도 그 소리가 너무 확실히 나거든. 다른 심장 환자에서는 듣기 힘든 이 환자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진짜 말기 상황에 있는 있는 환자다라고 할 때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beautiful 그래.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구별하기 쉽고 그러면 아주 만족해가지고 beautiful 그래놓고 이제 이제 말기 상황의 심장 소리를 갤롭이라고 그럽니다. beautiful 갤롭. 그래서 막 여러 의사들이 와가지고 인터넷에 가지고 beautiful 갤롭 그랬어. 이제 그때 뷰티풀은 이 환자는 이런 심장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었어. 근데 그 다음날 하룻밤 지나고 그 환자가 뭐예요? 심장이 더 좋아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해요? 허허허, 당신네들이 나보고 잘 살겠다 그랬잖아. 그만큼 마음가짐이 우리의 질병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내 유전자는 확실히 좋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 과학적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할 때. 그래서 맨 마지막 T는 신뢰야, 신뢰. 그 신뢰가 우리의 결과를 어떻게 결정한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철저히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뜻이 부정적인 뜻이 들어올 때마다 긍정적인 뜻을 악착같이 선택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